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네, 4절 말씀까지 함께 봤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예수의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그 나라에 대한 성취를 위한 헌신과 각오가 단순히 바람에 대한 소망들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소원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기도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도와 더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너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고, 나의 소망, 나의 기도는 이와 같은데 너희 소망, 너희 기도는 무엇이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질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 강해에서 조금 더 과연 이 주기도문을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함축해서 이 주기도문 자체가 하나로 예리하게 갈면, 예를 들면 하나의 그릇에 넣고 계속 끓이면 마지막까지 남는 가장 중요한, 길지는 않지만 이 안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뭘까?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뭘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핵심을 딱 집어낼 때 거기서부터 나머지 것들을 보게 되면 훨씬 이해가 쉽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우리 가운데 납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성경을 공부하는 측면이 조금 많습니다. 제가 더듬는 이유는 이게 혹시나 이렇게 오늘은 설교가 재미없겠구나 하고 이렇게 이미 포기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조금 더듬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 누가복음을 보면서 주기도문의 맥락을 봤어요. 어떤 상황에서 주기도를 요구한 것이고 주님은 어떤 맥락 속에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줬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장 강조하고 싶었을까? 주님은 이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었던 핵심, 많지 않지만 그 예리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그 살펴보는 방식은 문학적인 방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조금 공부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을 아마 이제 찍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렇게 요즘 핸드폰으로 사진을 다 찍으니까 학예라든지 어떤 졸업식이라든지 가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딱 찍을 때 사진을 어떻게 찍습니까? 내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사람을 중앙에다 딱 놓고 사진을 찍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을 중앙에다 놓고 그 사람이 가장 부각되도록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사진을 보면 이 사람 여기 있는 피사체,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인지 딸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찍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을 중앙에 딱 놓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의 관심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 하면 제가 좋아하는 방식인데, 내가 찍고 싶은 사람을 딱 중앙에 놓고 주변을 다 흐릿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걸 뭐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초점을 거기다만 딱 맞추고 나머지는 싹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관심을 갖고 싶은 그 사람만 부각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그렇게 사진을 찍을 때 사람들은 딱 알죠. 이 사람의 관심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을 보면 직관적으로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무엇을 부각시키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선명하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글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글은 지금 뭐 저희들이 만약 글을 쓴다면 뭐 굵게 하든지 크게 하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강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글을 쓸 때 어떻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많은 글 중에서 내가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부각시킬까 할 때 고대의 이런 글쓰기를 보면, 요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나의 형식을 갖춥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갖춰서 그 형식이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쪽으로 글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글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문학적으로 어떻게 이 주기도문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봐서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에게 아주 집중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는 이 주기도문 중에서도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또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 두 가지 오늘 과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주보 사면에다가 학습 자료를 넣어드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를 아마 그 뒷면을 이제 주보 사면을 딱 펴놓으시고요. 또 하나 어딜 펴놓으시냐 하면 마태복음 6장을 펴놓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봅니다. 자, 졸릴 수도 있으니까 자, 호흡을 한번 길게 하시고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주기도를 어떻게 강조하시는가를 잘 보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모아놓은 건데, 사실은 한 번에 그 긴 말씀을 다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 5장, 6장, 7장에다가 예수님이 여러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흩어져 있는 많은 말씀들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5장, 6장, 7장에다가 마태가 딱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럼 기록할 때 이 5장, 6장, 7장을 어떻게 기록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보시면 5장을 보시면 5장에 그 유명한 팔복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과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이야기 16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서론과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가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해서 너희가 옛날에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다르게 말하겠다, 더 깊게 말하겠다. 너희는 그냥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7절에도 간음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율법보다 더 깊은, 더 확대된, 더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강조해주는 율법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48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5장이에요. 그러니까 서론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세 가지 신앙인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행을 베푸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겁니다. 너희가 선행을 할 때 남들에게 막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아라. 두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경건한 요소가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19절부터가 쭉 보면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가만히 보면 이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의 의미예요.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등되는 의미로서 재물을 섬기는 것. 그래서 재물 때문에 땅에 재물을 쌓고 재물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안 된다. 오직 너의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앞부분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6장까지 쭉 가고 마지막 7장부터 가보면 7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열매, 어떤 열매를 맺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행하는 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견고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이 7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도님 저를 보십시오. 이제 5장, 6장, 7장을 보면 맨 시작과 끝에 처음에 팔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야지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서론과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율법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율법 이야기가 있고 뒷부분에 율법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중앙에 마태복음 6장이 있고 거기에 자선과 기도와 금식에 대한 요소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 6, 7장의 가운데를 쭉 가다 보면 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양쪽으로 쭉 가다 보면 한 곳에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만나는 지점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경건 생활은 선을 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또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따라서 그냥 이 글 써놓은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끝에 결국에 도달하는 것은 기도라는 그 항목으로 딱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도 보시면 6장 5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기도의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 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전에도 주기도의 서론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13절에 보면 이제 주기도문이 끝나는데 14절, 15절에는 그 주기도문에서 다루었던 주제, 죄 용서에 대한 주제를 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또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 주무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그러면 잘 통과하시고,
그러니까 마태는 5장, 6장, 7장을 기록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주제를 막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처럼 막 보이는데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놓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 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그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더 흥미롭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주보 뒷면에 주기도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가 있고 하나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조금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표로 만들어 드렸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비슷한데 조금씩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좀 다를까요? 제가 줄까지 다 쳐드렸죠.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세 개의 당신 청원이 있고 세 개의 우리 청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청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당신에 관련된 게 세 개가 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두 개만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소서, 두 개만 있어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세 개의 우리 청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하는 세 개의 청원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비슷하게 그 세 개의 청원이 있습니다. 날마다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우리 청원은 비슷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이 있는데 이 송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인데 마태복음에는 있습니다. 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하고 마태복음의 내용하고 누가복음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정말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어떤 게 더 가까울까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답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하나일 텐데 왜 누가의 기도문하고 왜 마태의 기도문은 좀 다르지? 물론 많은 부분이 비슷해요. 많은 부분이 비슷한데 왜 서로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더 원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가까울까? 그 얘기를 이제부터 세 가지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좀 쉬운 것부터 송영. 마태복음에는 송영이 있거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없는 게 맞을까요? 있는 게 맞을까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그럼 왜 누가는 안 썼을까? 마태는 써긴 썼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에 뭐가 돼 있습니까?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오래된 사본, 이 마태복음의 오래된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송영이. 그런데 후대 사본에는 그 송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나중에 이것이 추가된 것이 아니겠는가 해가지고 이제 괄호를 딱 쳐가지고 넣은 거죠. 누가복음에는 왜 없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늘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거의 그냥 불문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면 당연히 성령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이 성령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을 하셨을 텐데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문이 끝나면 당연히 성령이 따라오는 거니까 굳이 성령을 기록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만 딱 들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그러면 문제가 아마 없었을 텐데 거기 교회 안에 점점 누가 들어옵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기도 다음에 성령이 있다는 것, 성령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요 내용이 이방인들도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너희들 성령까지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야 하고는 그 성령의 내용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좀 더 정확하고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후대에 넣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 성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주님도 성령을 하셨을 것이고, 다만 그때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있을 땐 그 성령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가 나중에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성령이 추가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성령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괄호는 쳐져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기도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문제 해결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또 오히려 간단합니다. 자, 맨 앞부분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가는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딱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아빠 하고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친근한 용어예요. 주님은 종종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친근한 언어로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방인들도 있고 또 이 아버지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리고 예배의 형식에 잘 맞추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성령, 마태는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께 그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올려지게 됩니다 하는 그 성령에 맞춤으로써 앞부분에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단순히 우리의 아버지는 아주 가까운 친밀한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크신 초월적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엄밀하게 그 의미를 더 넣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맞춥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주기도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어떤 날 것과 조금 비슷하다면 마태복음은 그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각주 설명을 달고 있는 설명을 부연해 주는 그리고 우리의 예배 형식에 맞춘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제 두 가지가 끝났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당신 청원에 보면 마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누가복음엔 전혀 없어요. 그럼 이것은 왜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왜 마태는 이것을 넣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분의 통치,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죠. 과거에 처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담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될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통치,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땅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라는 이 땅에 오시면서 동시에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대로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 그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마태는 거기에 대한 부연적인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을 달아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달았냐는 거예요. 마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 이제 이방인들도 있는 이 예배의 예배 형식을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이 세 개인 것처럼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는 우리 청원이 세 개인 것처럼 이 당신 청원도 세 개로 맞추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라에 임하옵심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을 해줌으로써 당신 청원도 세 개, 우리 청원도 세 개, 하나님에 대한 부름과 송영,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형식을 잘 갖춘 기도문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잘 설명이 됐습니까? 그러면 거의 80%는 아직 다 하지 않은 터네. 지금 그래서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저희가 이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잘 구성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마태복음을 이제 하나씩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를 볼 건데, 지금 오늘은 이 마태복음보다 더 날 것에 가까운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이고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고, 이 주기도문을 그래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더 핵심은 없을까? 그 다음 과정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김세윤 박사님의 주기도문 강해를 보면 이 부분을, 이 누가복음의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청원이 누가복음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그 교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사실은 청원, 기도와 간구라기보다는 찬양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도문의 처음 시작을 주님의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찬송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구의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송영이 나온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틀이에요. 부르고,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 대한 찬송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송영을 하는 그런 형식.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카디시 기도문이라든지 18번 축복 기도문이라든지 다 그런 형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누가복음에 있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청원, 간구라기보다는 찬송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당신 청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청원은 몇 개가 남습니까?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이 당신 청원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청원 세 가지. 양식을 달라는 것,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 세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 7절과 8절입니다. 6장 7절과 8절은 뭐냐면 주기도문의 바로 앞에 서론과 같은 거, 주기도문의 서론과 같은 겁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7절과 8절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아신다는 거예요. 자, 너희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이 딱 나오고 있어요. 자, 6장 31절을 가보세요. 자, 31절 32절을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32절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뭘 얘기합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주기도문 바로 전에 있었던 7절과 8절 내용이 그대로 이 32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2절 다음에 나오는 자,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여기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도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기도문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당신 청원이고 하나는 우리 청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큰 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함축되냐 하면 33절에 있는 표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것으로 압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축될 뿐만 아니라 당신 청원과 우리 청원의 논리적으로 어떤 것이 더 먼저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딸려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 줄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나로 줄이면 33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33절의 말씀 중에서도 그것을 하나로 줄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함께 딸려오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상서로운 생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치킨을 시키면 단무지는 딸려오는 것이죠. 치킨을 시키면 단무지는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단무지를 구할 게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치킨이구나. 너무 상서로운 표현이라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면,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하고 그 나라를 지향하고 그 나라를 살기로 결정해서 그 나라를 향해 가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은 함께 딸려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함께 딸려오는 것이다. 먹을 것 따로, 입을 것 따로, 마실 것 따로, 전쟁에서 보호해 주는 것 따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따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거,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해서 이전에 나의 사단의 영역 속에서 사단과 함께 살았던, 사단의 종되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기로 우리 마음께 결단하고 여행을 시작하면, 그 중요한 결정 앞에, 그 중요한 소망 앞에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병에게 의무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면요, 내가 가서 우리 나라를 지키겠노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간첩으로부터, 적으로부터 지키겠노라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 가면 밥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간식도 나오고 필요한 무기도 나오고 거기에 받는 훈련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딸려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뭘 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군대 가면서 내가 매일매일 하루 세 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딸려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 하는 그 많은, 다 중요한 문제들이고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정보가 노출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그 주님의 나라라는 거기에 초점을 못 맞추고 계속해서 다른 것, 저것이 더 소중한 것 같고 저것이 더 급한 것 같고 계속 시선을 못 맞추고, 그래서 정작 맞추고 집중해야 될 일에 놓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곁길로 가게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면요, 제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건 제 자녀이기 때문에. 낳아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낳고 나서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 제가 역량이 되는 만큼, 힘이 닿는 만큼 저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군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구의 자녀인가? 누구의 백성인가? 누가 우리의 지도자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분이 모든 것들을 함께 책임지면서
그 영적인 전투에서 함께 그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구할 바는 그거 가는데 우리가 점심을 어떻게 먹어요? 가다가 신발은 누가 이게 헤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치면 어떻게 치료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주님과 함께 이 맡겨진 우리의 전투, 주님을 지휘관으로 한 이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나라가 하루속히 빨리 오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관심이, 군인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어야죠.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군인은 그 군인을 부른 사에게 합당치 않다. 좋은 군사가 아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가장 중요해요. 그 하나를 잘 건지시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함께 딸려오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고 믿으시고 그 하나를,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의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